이름을 불러주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감이 오가고 또 관계가 이루어지며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어떤 인격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르심, 참 저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 안에, 찬송 안에 이 부르심, 불러내요,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저도 누군가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서 그와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학생 시절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떠한 일이라도 하여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물론 점수가 떨어졌다고 벌 받는데 이름을 불리우면 물론 힘이 들고 좀 아프겠지만 사실은 벌 받을 때에도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저 사랑의 회초리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들을 아시고 또 복중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각각 이름을 불러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별들을 셀 수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별들의 이름조차도 하나하나 다 지으시고 그 별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이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 나를 아시고 나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시며 내 존재를 인정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라는 사실들을 늘 확신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우리됨을, 우리의 자존감,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귀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분께서 또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부르심을 이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을 향해서 그 부르심을 확신케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인데요. 디모데 목사가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고난에 참여할까 염려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었을 때 부르심을 굳게 해라. 그리고 너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남은 때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의 끝에 놓여져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다른 박질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 땅,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때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부르심의 그 어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정의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의 남편 되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 늘 이 전쟁에는 휴전이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는데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쉬고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영적으로도 우리 끝이 없는, 이거는 휴전도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휴전이 없는 그런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 평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어야만 하겠고요. 그래야만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통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그런 평화 모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지금 이 분단된 상태가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사실은 좋은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언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모든 재물이랄지 명예 영광이랄지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사실은 많이 심각해져 있음을, 병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믿는 일에,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저 평화 타령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사탄과 타협하려고 하고 진리를 양보하려고 하고 그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순간만큼은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장 전체에서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1절 그리고 14절에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쫓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이와 같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힘써 쫓아야 할 것은 쫓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말씀을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싸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무기를 삼으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일에 우리는 그것을 복종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걸 강력한 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강력한 진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 또한 강력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휴전이 없는데 그 싸움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맞춰지겠죠? 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맞춰질까요? 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늘 전쟁 가운데 있다는 아주 급박하고 임박한, 그리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지 못하시면 이 세대의 풍조에 그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들을 덮칠라 치면 그건 아무리 큰 방파제를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 큰 파도를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 해변 지역 일대를 그저 다 쓸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의 상황과 이 사탄과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현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공격과 우리를 향한 미혹과 모든 유혹들이 쓰나미와 같이 그렇게 덮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인생의 종말을 맞기까지,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이 있기까지, 이 땅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그러한 종말이 있기 전까지는 결코 이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는 군사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관계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 가정과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군사다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 그런데 소망스러운 것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에 편승된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긴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3일 동안이나 무덤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또 다른 패망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무기로 사용해왔던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자체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계시록 17장 14절 이것이 저희 집의 그 가온인데요. 그 가운데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그것이 우리 집의 가온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자들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또 있어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사탄의 세력들은 반드시 어린 양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이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세상 속에서 빼내심을 얻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빼내신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런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진실함을 생명으로 삼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 진실, 그리고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을 생명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진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다시 회복하면 정직함과 성실함, 신실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온전케 되는 부패한 것이 방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진실을 무너뜨리려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빼내심을 흔드는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공격이 반드시 심해질 것인데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 가운데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정직하게 진실하게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딱 붙어서 접붙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승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계속 넘어지고 또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죄악 그것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가시 노릇했던 그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 잡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잡아 먹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모욕하고 욕하고 또 미워하고 원수같이 굴지만 우리는 그저 끝까지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이들이 결국 우리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좇을 것은 좇고 지킬 것은 힘써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정직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잘 알고 계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권면했던 그 권면대로 자기가 살아갔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이유를 알고 합당하게 살아간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흔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어떤 시간적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생명, 사실은 뭐 그 정도로 영생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은 그 영생을 다른 표현을 써서 아주 질적이고 다른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요절 말씀을 써놨는데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취하는 것은 사람이 취하고 싶다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 안에 덧붙임 바 돼서 주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계속해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우리는 그 결과물을 사랑하고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그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으로 주신 것이다, 영생은. 근데 그 영생을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 참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곧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영생은 곧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생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의식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써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영생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늘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얻고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 고상하게 배설물이죠. 똥입니다. 똥. 똥과 같이 여긴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질, 명예영광, 건강, 자녀, 내 학벌, 내가 가진 모든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더럽게 여기고 그저 멀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롭게 여긴,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이라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접목해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생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명령하여 주신 줄 알고 그 영생이신 하나님, 그 영생을 명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렇게 더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로 된 그 진리의 말씀, 지혜와 복음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비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우리는 그와 같은 비밀을 전파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을 힘써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다른 사명 하나가 그와 같은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것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또한 뛰어나고 위대함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입체적으로, 공감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활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일,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일이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많이 취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많이 닮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겨우 목숨만 건질 뿐, 아무런 상급도 없이, 주님을 닮은 것도 없이, 복음으로 인한 고통과 핍박 없이 그저 겨우 천국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이 땅에서 취한 자만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생이 취해지고, 그렇게 영생을 취한 것만큼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자라난 것, 거룩해진 것,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다.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부르셨다 라고 말하면서 영생을 취하는 일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세 번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결국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적이 우리 디모데 목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적인 신앙 고백, 그것을 선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 모든 성도라 일컬어지는 크리스찬들은 다 지체들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추례를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실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선한 증거, 그 증거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삶도 그렇게 영생을 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선한 증거를 증거했던 그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와 같은 선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나타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증인,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그 나는 여호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증인으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겁박이 와도 회유가 와도 자기가 보고 듣고 또 깨달은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진실하게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서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어서 마땅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날이 혹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와 같은 증인됨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영문 밖에 그 고난을 가지시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능력을 져야 할 때가 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때가 목숨을 걸고 그리해야 할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전으로 오가시면서 집을 지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다 돼서 이제 등기까지 다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어떤 교회에 그렇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식의 플랜카드를 걸어놨다고 해요.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이제 그렇게 내걸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면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를 차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런 진리를 선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선한 증거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런 각오를 가지시지 않으시면 지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게 되면 어떻게 그때 목숨을 걸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역할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 큰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닥칠 때가 올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하겠사오니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